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덕혜옹주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이기도 합니다. 고종 황제가 승하시고 난 다음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그 삶이 평탄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왕궁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에는 정신병원까지 일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서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이혼도 하고 하나밖에 없던 자녀도 실종되어서 사망이 되어졌고 자기는 정신병원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 공주가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 왕궁 생활을 그리워하죠. 1967년인가에 어렵게 이 한국으로 다시 와서 왕궁 중에 하나였던 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늘 한국을 그리워했었죠. 대한제국을 그리워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모세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 모세가요, 이 덕혜옹주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이곳에서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기가 살았던 곳, 자기의 기억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이집트의 왕궁이었어요. 그 왕궁에서 좋고 안락한 잠자리에서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지냈던 그곳. 그곳이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곳에서의 삶이 늘 그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도망자로 나그네 인생으로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평범한 촌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40년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또 40년이 양떼를 치는 목자로 그냥 살아갔으니까 이 목자의 삶에 만족하면서 모세가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40년의 생활이요, 몸에 너무 익어 있거든. 좋은 잠자리, 좋은 먹을거리, 요리들, 뭐 이런 것들,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광야는요, 정반대. 먹을거리도 별로 없고요. 뭐 옷이라고 해야 그냥 대충 입고 다녀야 되고요. 잠자리도 겨우 모래바람을 막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러면서 게르솜. 그 말이 뭡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 그렇다. 이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처음 몇 년은요,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몇 년만 기다리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이집트로 간다. 그 이집트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야. 내 세력도 규합하고 동족 이스라엘의 마음도 얻어가지고 내가 한번 이스라엘 구원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봐야지. 뭐 이런 꿈을 안 꾸었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흘러가요. 나도 나이가 들잖아요. 모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냥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뭐 대단하게 내가 구원자 되는 거, 그런 거 없는 거구나.
지금 나는 뭐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양떼 치는 거.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 불타는 열정과 사명,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은요, 점점 식어져 갔어요. 이제는요, 다 식어서 쟤밖에 남지 않은. 이제는요, 양떼 치는 게 이게 내 천직이지. 이러면서 그 양떼 치는 일상에 아주 잘 스며들고 녹아져 간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 그 모세에게요, 여느 날과 똑같은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떨기나무는요, 우리로 치면 그냥 뭐처럼 불이 붙으면 금방 타는 거냐면 지푸라기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가요, 얘가 계속 타고 있는 거는 그냥 지푸라기 불 붙이면 한번 확 탔다가 금방 쑥 사그라들잖아요. 그것처럼 확 탔다가 금방 사그라들어야 돼. 그런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게 어떻게 계속 타고 있지, 내가 지금 헛거보는 건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있는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폐허,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요, 이름의 뜻처럼요, 와, 내 인생이네, 이 산 보니까 내 인생이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처신의 삶이요, 나그네 인생이고, 그 불타는 자기 정체성과 그 사명 때문에요, 인생이 지금 황폐해졌잖아요. 그 양치는, 그 양떼를 치는 목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요, 황무지 같고 황폐한 인생 같잖아요. 그러니 이 산에요, 종종 올랐던 것 같아요. 자기 처지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 광경을 보고 지금 놀라워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히 보려고 갔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뭐 우리로 치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안 불렀겠죠. 뭐 하나님 음성으로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모세야, 예, 예, 좀 더 하다가 또 모세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안 부르시고 무언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하려고 할 때에 두 번 부르세요.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진실로 진실로 뭐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엄청 중요한 거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요, 엄청 중요한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언제 두 번 부르시냐면 다급할 때, 일라 할 때, 빨리 할 때 부르잖아요, 우리도. 그것처럼요, 하나님도 다급하실 때 연거푸 부르세요. 지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신기해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급하셨어요. 야, 오면 안 되는데 오려고 하니까 급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모세가 40년 만에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듣고요? 저
이집트에 있다가 듣고 40년 만에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80평생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40년 만에 혹은 80평생에 처음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사무엘이 기도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엘이요,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더니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어, 가서 자 이랬어요. 두 번째 또 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이랬더니 안 불렀어, 가서 자 이랬어요. 세 번째 또 음성이 들렸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 엘리 제사장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다음에 음성이 들리면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해. 예,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는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더니 사무엘이 예,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 그 말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으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듣자마자 뭐라고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들어왔었고, 그 음성에 뭐라고 반응한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안 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린 이유가 뭡니까? 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요, 지금 이 장면에 하나님이 직접 거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두 분 부르셨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까요? 왜 가면 안 될까요?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는 작은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큰 그림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모세도 그렇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광, 충만 이런 뜻인데 나중에 가면 40장에 성막 전체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이 호렙산을요, 또 다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왔던 시내산하고 똑같은 산입니다. 지금 무엇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때는 어디에 불이 붙어 있을까요? 시내산 전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하게 보여지다가 나중에는 크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그림들을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가정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왕궁이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폐허. 폐허가 뭐가 거룩해요? 그런데
그 폐허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곳이 어떤 땅이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요, 지연아, 강원아, 지우야, 보영아, 승배야, 수아나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그 공간이요, 어떤 공간이에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고,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곳이고, 내가 학교에 있는 곳이고, 그 곳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영역, 나의 시간의 영역, 나의 생활의 영역, 나의 가정의 영역, 나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그 안에 자유하고 각 영역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돌파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요, 여기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간과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 나의 삶의 전 영역이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내 삶은 시궁창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시면요? 임재하시면 그곳이요, 시궁창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 편에서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거는 악한 거고, 이것은 참된 것이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이렇게 우리 편에서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선과 악이 있어요. 거짓과 참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그걸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악하잖아요.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곳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공간은 뭐가 됩니까? 거룩한 땅이 돼요. 거룩함이 임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배당이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공간은요, 그냥 학원이었고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찜질방이기도 했고요. 이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공간에 누가 임재하시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야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요, 나이트클럽에 누가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공간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몇 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놓았다 할지라도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요,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유럽에 가면 얼마나 화려한 그 성당들이요, 예배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공간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 그 공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값비싼 모든 재료를 다 들여가지고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역겨워. 그냥 똥이나 부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신다. 왜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니까. 그게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값비싼 상하로 도배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금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곳이 결코 거룩한 곳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잠시 제약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거룩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년 전에 그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족보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 족보 있거든요. 족보에 나오는 그 쭉 위에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겠죠. 그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안에는요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400년이 지나면 너희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때 맺고 끝나고 없어지고 그 시간 이후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하고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도 그 약속의 효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 모세야, 나는 이야기로 듣던 그 하나님, 동화책에 나오는 그 하나님, 전설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설화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야. 지금 있는 하나님이야.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의 일상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분, 관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의 삶에 뭐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혹은 자신들 안에서 풀려지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이요 요절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 있는 거 아시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이 자녀가 없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즉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 형의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형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이어져 가도록, 이게 계대 결혼인데요, 둘째가 그 계대 결혼의 율법을 따라서요 결혼을 했어요. 다시 이 여자와. 근데 이 둘째도 죽었어요. 형제 7이 있었는데 7명이 전부 다 자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믿죠.
바리새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 안에서요, 풀리지 않던 난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시험하는 공격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결론적으로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을 하셨다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해석을 붙이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언약이 그냥 그때 멈춰있는 그게 아니라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 삶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아브라함도 부활하겠죠. 이삭도 부활하겠죠. 야곱도 부활하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은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 시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의 말씀, 그러나 좋은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하신 것을 너무나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모세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2장에서 인간의 한계에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치 상자에 아이를 버려야 하는 그 심정을 보았습니다. 인간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요, 누구의 안타까움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어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즉 그 현실을 하나님이 직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못 보겠어 이러면서 피하신 게 아니고요, 내 백성의 그 고통을요 똑똑하게 봐.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지 똑똑하게 보셨다는. 그러니요 더욱더 안타까움이 더 크신 거예요. 선교를 할 때요 우리가 선교헌금 하잖아요. 네,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그 땅에 집을 지어주고 또 뭐 운물을 봐주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지나가진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번 만약에 그 땅을 갔어요. 캄보디아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진이 많은 아이, 소율이 많은 아이, 뭐 진혁이 많은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고 와요. 새까맣고요, 예, 까맣잡잡 해가지고, 예, 때 꼬질꼬질 해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와요. 그 아이들이요 다 와서 안겨요. 그 아이를 안았던 그 감촉이요 기도의 시간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한번 가서 보고 오면요
다른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았다 이 말이요. 저기서 먼 산에서 하나님 구경하고 계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요, 하나님 들으셨대요. 7절에 보면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걸요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 부르짖었다 이러면 뭐가 연상됩니까? 기도. 맞습니다. 기도죠, 기도. 그러면 다시 7절을 9절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1장, 2장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장, 2장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거나 부르짖는 장면이요 없어요. 이 독한 인간들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뭐만 할 뿐이에요. 아휴 이놈의 세상 한탄하고요 한숨 내실 뿐이에요.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요 지금 뭐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고통받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엉덩이가요 하나님이요 들썩들썩 하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세요. 왜요? 빨리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것들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숨만 내쉬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안 되면 그래 그래 그거라도 뭐 했다가 하자. 아휴 그거라도 뭘로 치자? 기도로 치자. 야 그거라도 기도했다고 치고 내가 일할게. 그 말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 우리 못 살겠어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 한숨 내쉬고 있는 그거라도 기도로 치고 내가 가서 일 이제 시작할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삶에 내가 관여할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 들었다는 말이요. 그런 거예요. 진짜 들려서 들린 게 아니고요. 그냥 들렸다 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렸다 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7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셨으니까 아시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다고 했을까요? 7절에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결론 지으면서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들은 것의 결론이 아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야죠. 예, 야다. 예, 표현도 야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뜻이요. 부부 관계를 하다. 이게 알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은 이지수, 이 사람은 원서진 이게 아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전 다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말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의 현장에 직접 와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히브리 노예가 되어져서요. 애국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맞고 억압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요.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그 알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제가 갈럼에도 썼습니다만 그냥 성경을 알아야 돼. 뭐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이 썼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지연아 지연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 그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알아가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내 삶과 동떨어져 있고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와 관계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 것. 즉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친히 아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아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직접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아신 이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의 삶에도요, 내가 보고 듣고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과 같은 그 지루한 일상, 무의미한 일상, 혹은 비효율적인 일상을 보내며 내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집에서 자녀만 키우는 일상을 살다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만 하다가 내 일생이 그렇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만 하는 일상을 살다가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 우리 뭘 기억해야 할까요? 모세의 일상에 나타난 이 이적의 사건은요, 그 일상들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일상이 모세에게 없었으면요, 이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은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무의미한 것 같고 황폐한 산 같은 모세의 일상, 그 뭐였습니까? 양떼 됐고요, 온 사막을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꼴이 있고 알게 될까요, 안 될까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죠. 이 광야의 지형을요, 기후를요, 뭐 날씨 변화를요, 누구보다 잘 몸으로 익힌 사람이 모세예요.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일상 가운데서요 그냥 내 삶에 젖어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에게는 그 일상이 40년이었는데 그 40년의 일상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나는 40년 후에 80세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놈의 인생, 내가 괜히 나대가지고 아니었으면 그냥 애굽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이 맛대가리 없는 이거 말고 최고급 양고기랑 최고급 그 제비초리랑 뭐 이런 거 먹고 살았을 건데, 이 맛없는 이 양 우유 말고 이집트에서 마시던 그 화이트 와인 그거 마셨을 건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상이 뭐요?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출애굽할 때 그 숫자가 200만 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 200만 명 가운데요. 이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센 땅을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몰라요.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 누구보다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는데 같이 가볼까? 이게 리더가 아니라 반발, 한 발 앞서서 야 이리로 가면 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요 시키셨어요. 준비시키셨어요. 언제요? 일상의 40년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일상에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우리의 오늘 일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일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일상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